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묵상하게 된 4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증거와도 같은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아버지로 섬기는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도적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심지어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 그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요, 다윗 또한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를 알고 있었을까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7절과 8절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거지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윗은 무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대단한 영성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진실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요, 우리를 참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뿐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도요,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 사회로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방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할례가 믿음보다 앞설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시점, 그 시점은 할례 받기 이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 즉 무할례자로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식이에요. 몸에 지닌 표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 할례의 문제는요, 시간이 흘러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할례를 또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죠. 할례에 대한 처음 표현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명령하세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할례를 받으라.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이미 장수로도 앞이고요. 나이로도 지금 창세기 17장 10절 할례를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믿음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의 나이는 75세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신 그 내용이 훨씬 먼저지요.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처음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고요. 너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뭇별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믿음, 그것이 바로 어떠한 할례나 율법보다도 더 앞선다라는 거죠. 율법은 모세 때 받은 거니까 무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시점보다 무려 500년이 더 뒤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할례와 율법은요 결코 믿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할례에 연연했겠습니까? 첫째는요, 자기들만이 지닌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할례와 같은 표시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지닌 표시였던 거죠. 그 구별됨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더 멸시했고요. 그들만의 우월감에 빠졌던 거죠. 할례에 집중한 궁극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몸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믿음이 강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흔적과 표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흔적과 표시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상상하지도 못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셨고요.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였지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멋진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확실한 상황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불확실을 하고요.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 실업이 참 큰 문제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멀쩡히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당해야만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작가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말해요. 언제까지 아파해야 합니까? 참 아프지요.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의 중산층의 삶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이 녹록지 않은 현대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의지해야 할까요? 물질을 의지해야 할까요? 다른 능력자들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과 온유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대상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어려움도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요. 경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 더욱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강건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우리의 사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겨울 바이블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끄시는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이 흔들리고 작은 것에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곁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겉모습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신 사명 묵묵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아버지 교회 학교 청년들 바이블 캠프가 진행됩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님과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캠프를 이끄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날로 공부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외형적인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공로가 있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겨울 바이블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캠프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